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유다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경건하지 않은 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많이 일정 부분 알고 있는데 오늘 유다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더 강조하고자 추가적으로 더 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굳이 말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또 성도들에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 신앙생활은 리마인드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떠올려 보는 것, 다시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강조하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 옛날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애굽 사람들은 다 멸망해 내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일정하게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일정하게 구별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6절에 보면은 천사들 얘기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은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신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7절에 또 한 가지 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많은 도시들이 당시에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죄, 음란 또한 다른 육체 모든 죄 가운데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 거울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꿈꾸는 이 사람들, 이 꿈꾼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영지주의자, 결국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달했다고 교만하면서 우리 육체를 매우 천대하고 무시하고 어찌 보면 비성경적이면서 당시에 큰 인기가 있었던 이들은 특별히 황홀경에 몰입을 자주 했는데요. 이 황홀경의 순간을 지금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힌다. 이 몸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대수롭지 않게 몸을 천대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육체를 그래서 더 마음껏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깁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들은 비방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말할 때에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매우 완곡한 것인데요. 어찌 보면은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할 때, 평가할 때 매우 조심스러운 천사장 미가엘도 그렇게 말했는데 10절에 이 사람들, 오늘 거짓 교사들은 알지 못하는 것,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닌다. 이성 없는 짐승, 본능으로 사는 짐승처럼 사는데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같은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인데 가인의 길에 행했다. 발람의 길로 행했다. 고라의 뜻을 따라 살았다. 결국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그런 죄악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선지자의 모습,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자손의 패역한 모습, 그대로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이 사람들은 지금 멀쩡할지 모르지만 먹는 일에 이들은 매우 집착하는데요. 애찬의 암초다. 애찬식 때에 일정하게 나눠받는 것에 만족 못하고 애찬식, 성찬식 같은 시간에 자기는 더 많이 먹어야 배부르겠다.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모독하는 것이기도 하고 식욕을 너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 물 없는 구름은 구름이 올 때는 비가 올 것을 예상하는데 물 없는 구름은 아무리 와도 비를 내리지 못하니까 실망을 안겨주는 구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가을에 아무 수확이 없는 가을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 결국 이것들은 다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언젠가는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 지금은 바다의 물결처럼 이들은 보지만 언젠간 이들은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간다. 헤맨다. 유리한다. 14절부터를 보면 이제 외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잠시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했는데요.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지금 다 시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15절에 무사람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과 구별하여 내시고 결국 죄인들을 반드시 판가름하시는데 이들은 정죄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16절 이들의 특징은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늘 불만을 토합니다. 정욕대로 살면서 이익을 위해 사는데 이들이 지금은 아무리 건재해도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최후의 모습을 계속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 보시면 첫째, 유다는 거짓 교사의 악한 본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8절에 보면은 이들은 바로 육체를 더럽힌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다. 천사의 영적, 신적, 하늘의 모든 영광을 이들은 비방하고 있다. 1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비방한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유다가 거짓 교사의 특징으로 든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의 특징들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항상 원망합니다. 항상. 결국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게 목적이죠. 공동체를 좋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와해시키려는 건 목적. 끝없는 불평. 이것은 개인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지 공동체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그 속에서 은혜로운 점을 찾느냐 부족한 점을 찾느냐 이거는 개인의 의지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랑도 많이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이들은 거짓 교사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다가 왜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들은 거울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이들의 본보기 반면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지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결과가 안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반드시 결과가 안 좋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의 말씀 보면 멸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이들은 잘못되게 되어 있고 11절의 말씀처럼 가인처럼 발람처럼 고라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내리시게 되어 있다.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날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히려 지금의 아주 화려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결론은 반드시 안 좋을 것이다 해서 거짓 교사들과 격리되어야 된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된다. 빨리 지나가야 되는 문제이죠. 결국 이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진짜 믿음을 더 강화하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면 오히려 좋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면 악한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좋은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빈 진공 상태가 될 때는 그 속에 많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실체를 표현할 때 당시에 이런 거짓 교사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경계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주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것 같은데요. 주께서 앞으로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면 오늘 경건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오늘 내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는가? 나는 오늘도 혹시 방종주의자가 되지 않는가? 멸망당한 사람들의 사례를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내가 오늘 이 멸망당한 자처럼 흉내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때에 이 말세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멸망하는 것으로 일부러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참된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를 보면 내 말과 행동에서 아직까지 고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만, 정욕과 탐심대로 행하지 않고 경건한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원망과 불만, 정욕,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이 말세에 사탄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단호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오늘 악에 대한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악은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걸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세가 되어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시험들이 많은지 오늘 본문에 신앙생활의 시험에 넘어진 자들의 비참한 모습,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별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악의 결말을 분명히 알고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거짓 교사의 유혹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말씀에 충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해성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57번부터 70번까지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